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계속 김장하느냐고들 바쁘죠? 다 하셨어요? 먹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잠깐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예수를 영접하면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이렇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 다음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체를 잘 인식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다시 바꾸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신분과 내 고난과 내 조건, 여건이 다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뒤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거지였던 아이가 여러분 부잣집의 양자가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지요. 그럼 얘는 부잣집 아들로 살아야 돼요. 또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아들이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인과 모든, 그러니까 왜 거지처럼 사느냐면 내가 바뀌어진 것을 알아 몰라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는 거지였어.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 집에 와 있지만 난 거지였어. 자기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것을 모르니까 그는 어때요? 거지처럼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지면 우리가 명칭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뭐가 되냐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인. 또 천국 백성. 그렇죠?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아니야. 또 뭐 돼요? 하나님의 사람. 요즘 내가 기도문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날까요? 천국 사람,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요 개념이 이게 다 하나지만 뭐가 바뀐 거냐면 바뀌어진 게 있어요. 이 기능이 틀려요. 바꿔서 이러면 내가 이렇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야. 그쵸?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쵸? 그러면서 목사야.
이렇게 한 사람이지만 직분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그 기능에 따라서 그 이름이 한 사람이지만 틀린 거야. 내가 하는 여기서 목회를 할 때는 목사냐, 그렇죠? 대한민국이라고 한 사람 시민으로 살 때는 백성이야, 그렇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저기 할 때는 아들이야.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야. 무엇에 따라 바뀌냐면 내게 주어진 일의 상황에 따라서, 내 조건 상황에 따라서 내 이름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자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 자녀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천국 백성, 이거는 이제 천국 백성은 뭐예요? 내가 천국 갈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럼 뭐예요?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여러 가지 개념이 우리가 똑같은 말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여러분 이것도 오늘 이것만 배우고 가도 진짜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똑같은지 알았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또 천국 백성, 또 자녀, 이게 다 나름대로 사용하는 그 일에 따라서 틀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를 합니다. 너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 종처럼 산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종처럼 사냐면,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면 요한복음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이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느냐면 몰라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뭐 하려고? 알아야 되니까.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니에요. 이 시간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길을 딱 정해놨어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이 바른 길을 아는 거야. 이 바른 길을 아는 사람은 바르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길을 모르면 계속 헤매고 살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따라가면 어때요?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길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계속 헤매고 다니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삐뚤어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면 정확히 가는 길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확히 보는 거예요. 이번 주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는 어디서 하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 두 번째는 어디를 향하고? 성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서 몰랐어. 아무렇게나 했지 그냥. 아무데나 보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그러면 제가 이거 그냥 교회를 생각해야 돼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성소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그랬고, 네가 어디가 있으면 성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너희가 기도할 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뭐 이슬람들이나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은 항상 그쪽으로 향하는 거야. 우린 그걸 무시하고 살았던 거야. 근데 성경을 저도 이렇게 깊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우리 생각대로 막 한 거야.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정확히 방법을 주신 방법대로 가야 돼.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저기 성경이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분명히 내가 천국 가는데 누구 외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길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자녀잖아요, 자녀.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뭐냐라고 말하면 종이었어요. 마귀 종.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녀연 왜 마귀 종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요 육적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을 가지고 태어나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에 의해서 인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영적 존재에 의해서 인간이 끌려가게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는 언제나 신을 섬겨요. 그렇죠? 저 산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람 잡아먹었던 식인종이 있어도 거긴 뭐가 있어? 꼭 무당이 있어요. 그렇죠? 신이 있단 말이에요. 신을 섬겨요.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 이렇게 먹고 그렇게 되면 인간은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집어넣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인간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육은 육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 영의 존재에 의해서 인간이 끌려가게 돼 있게 이렇게 창조된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다른 동물, 개는 결코 어때요?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본성에 따라 살아. 개는요. 요즘 개 애완동물 그래가지고 개를 사람 취급하더만. 사람보다 높아. 그래서 남편보다 개가 먼저야. 근데 개는요 본성에 따라 사는 거야. 본성에 따라. 근데 인간은 뭐에 따라 사냐면 본성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은 인간은 이렇게 보면 동물과 달라 틀려. 동물과 달라 틀려.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사실 따지면. 근데 뭐가 틀리냐면 영적인 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모든 동물들도 지배해 가는 거예요. 이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냐라고, 육적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인간의 생명을 끌고 가는 자체는 뭐냐면 영인데, 이 영이 어떤 영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 이게 마귀예요. 귀신이야. 사단이야. 사단도 영적 존재거든요. 이게 인간을 끌고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사단이 인간을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때 인간에게 삶이 뭐냐면 그때는 종이 되는 거야. 종.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종으로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세상에 이 육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줘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지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에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사단 돈도 줍니다. 성공도 줍니다. 출세도 줍니다. 잘난 것도 줍니다. 다 줍니다. 다 줄 수 있어요. 그거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날마다 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을 보십시오. 사단이 주는 거 주면 줄수록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요. 점점 더 거기 미쳐가요.
맞아, 틀려요. 돈도 예를 들어 돈 봅시다. 돈이 없는 우리들보다 돈 많은 사람이 돈 벌려고 그래, 안 벌려고 그래? 돈 수백억, 수백조를 갖고 있는, 수십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벌려고 더 잠도 안 자고 더 열심히 해. 그들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해.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몰라요. 왠지 알아요? 이게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다가 사단이 눈을 확 뒤집어 씌워놓으니까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서민이야. 돈 많은 재벌들이 있어. 재벌들이 돈 벌 때요, 어떻게 해요? 서민 주머니 털어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무슨 뭐 빵가게, 요즘도 전 프랜차이즈들이 다 빵가게, 대기업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냐, 개인적으로 빵가게 차려가지고 빵 좀 해 만들어서 먹고 살라는 건데 어때요? 대기업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야. 커피숍, 요즘도 맞아, 커피숍 다 누가 먹어요? 대기업들이 다 먹어버려요. 서민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것 좀, 그러니까 지난번에 신문에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라. 서민들 먹고 살게 그냥 하게끔 했는데 지금 어때요? 프랜차이즈 아니면 돈이 안 돼요. 장사가 안 돼. 다 갖다 돈 벌어가지고 자기 인건비 조금 남기고 다 갖다 바쳐야 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다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그들은 어때? 그 큰 걸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거 터는 거냐면 서민들 거 다 털어가는 거야. 제 말 틀려 맞아? 맞아요. 이게 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은 어때요? 점점 현대화되면서 사람들이 눈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거에 다 미쳐 있어. 어차피 제가 어저께 그런 기도 못 보냈죠. 우리 인생 내 시간 좀 한번 할애해봐라. 시간 헤아려봐라. 그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거에 다 시간을 쏟아. 죽은 다음에 대해서 신경 하나도 안 써. 맞아, 틀려? 전부 거기 미쳐 사는 거야. 집도 그냥 30평? 아니야, 난 40평 살아야 돼. 60평 살아야 돼. 100평, 여기에 미쳐 살아. 자동차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 마귀는요, 나로 하여금 육적인 삶에서 뭐예요? 미쳐 살아야 돼. 그러면 미쳐 살다 시간 딱 끝나면 끝. 그럼 지가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요, 다 줄 수 있어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다 준다는 거. 근데 그렇게 주다 보니까 끌려가다가 끝내는 다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아, 마귀가 주는 거 요것만 받아 챙기고 난 안 할 거야. 아니에요. 쥐약을 먹으면 죽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되다가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영을 부여받는 거야. 이렇게. 아멘. 새 영을, 마귀의 영을에 끌려다니는 종이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이 부여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돼? 이건 자녀가 돼. 오늘 6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6절일까 아마요. 6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빠 아버지 그렇게 좀 이상하다. 옛날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는 그냥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그냥 삼은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는 뭐냐면 내 씨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누굴 집어넣었어요? 여기에 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종이었다. 그때는 어때요? 마귀가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를 끌고 가는 종이야. 노예처럼.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준 거야. 하나님의 씨를 집어넣어 준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넣어줘. 영을 집어넣으니까 씨를 집어넣어주고 하늘의 씨를. 그것이 뭐냐라고 말하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뭘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씨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씨를 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전에는 육신을 끌고 가는 마귀가 영적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냐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의 권한이 있어요. 자녀의 권한. 이게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야. 마귀의 종처럼 또 마귀 쳐다보고 사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권한이 있어요. 권한. 그 권한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의 권한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권한 세 개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소유권이야. 소유권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소유권에 대한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요. 이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내 거야. 그죠? 소유권. 그러니까 자녀가 되면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소유권에 대한 권한이 나에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자녀에게 있는. 근데 우리는 그 소유권에 대한 권한을 모르니까 자꾸 딴 데 가서 달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 영석이가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가 딴 데 가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장로님한테 가서 나 돈 좀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마귀한테 가서 자꾸 얘기를 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디다 가야 돼? 당연히 보세요. 당연히 하나님은 준 의무가 있어. 왜? 내가 누가 됐으니까.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뭔지 아세요? 소유권에 대해서 아버지 보고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기도해도 안 주니까 딴 데 가서 달라고 그러는 거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주는데 잘못 찾아서 문제예요. 잘못 찾아서. 보세요. 아버지한테 가서 하면 아버지한테 딱 가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리 가가지고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러니까 돈 안 주는 거야.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내가 좀 더 말씀.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꾸 다른 것이 내 기도 속에 끼어들어 안 끼어들어? 끼어들어. 이 사탄들이요 계속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집사가 딸이야. 아버지 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서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이 얘기 들어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방해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그쪽으로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려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귀신 사단들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솔깃해. 뭐 이렇게다가 오늘 당장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급한 일에 대한 상황으로 가요. 마음이. 맞아 틀려요? 예배 드리다가도 급한 게 오늘 김장해야 돼. 그럼 김장으로 생각이 가 안 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 속에서도 절대 그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돼요. 그 기도 훈련이 안 되면 그렇게 돼. 이렇게 돼야 돼요. 아무것도 생각이 다
다 세상 거 딱 끊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아버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왜 꼭 그러냐? 여러분 마귀가 육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니까 내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더 훨씬 더 강하게 들려요. 두 번째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자녀는 상속권이 있어요. 무슨 꼴이다? 이는 상속권. 처녀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왜? 아니 괜찮아 다 됐어. 상속권이 있어. 그럼 내가 뭐 6시까지 설교하는 소리야? 뭔 권이 있다?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 그러니까 자녀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자녀는 상속권이 있어. 아버지 것이 누구 거야? 내 거요. 아버지 죽으면 누가 다 가져가? 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속권도 놓치고 사는 거야, 이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난 아버지의 것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권을 갖게 되면 뭐냐라고 말하면 이게 천국 백성이야. 알았어요?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았는데 상속권이 있으니까 내가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내가 뭐냐, 하늘의 상속권, 천국은 누구 것이다? 내 거야, 이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매일 죽을까봐 걱정이고, 뭐 할까봐 걱정이고, 두렵고 이런 거예요.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의 상속권이 내게 주어졌어. 그것이 내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천국에 대한 상속권을 갖고 있으면, 보세요. 이런 거죠. 지사님이 지금 사는데 죽게 되면 약 한 방울만 먹으면 안 죽어. 그럼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렵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약 한 방울만 먹으면 안 죽는 거야. 그것처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상속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서 요거 하나 때문에 발발발 떨고 사는 거야. 그렇다고 안 죽어? 지금 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했지만 한 시간을 헤아려 봐봐. 내가 얼마나 남았나. 근데 사람은요 자기 시간 헤아리질 않아. 무수하게 살 줄 알아. 막 죽어가는 사람도 한 100년 더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고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올 한 해 11월이야. 올 한 해 다 갔어. 다 간 걸로 끝납니까? 내 인생이 그만큼 잘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내 육신이 점점 무너져가는 거 느껴 안 느껴? 느끼죠. 나이 드신 분들 점점 다리 아파. 나도 요즘은 앉았다면 아이고 내가 젊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는 다 내 나이, 내 육체가 무너져가는 걸 통해서 보면 내 마지막이 얼마 안 남은 거 알잖아요. 점점 팔팔해집니까? 아니라고. 내 육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고 사는 거야. 야, 우리가 보면 첫째는 소유권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고? 상속권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 이게 뭐냐, 잘 안 보인다, 써놓은 게. 세 번째는요,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이거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기분 나빠요? 그래도 배워야지. 여러분이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근데요, 기도는 늘 내가 개인적인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셔요. 1차는 알고 기도해야 돼. 모르고 기도하는 거는 바보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목사가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모르고 기도하니까 맨날 헤매고 다니는 거야. 알고 기도하면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아는 거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요, 그때는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리고 사는 게 아니라, 부림을 당하고 사는 게 아니라 부리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부리고 사는 거.
우리가 종일 때는 마귀에게 불임을 당하고 삽니다. 근데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부리고 사는데 좀, 그래서 어떤 거냐면 다른 영적 존재에 대해서 부리고 사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 전에 누구 만들면 천사를 만들어. 천사가 만드는데 하나가 일이 타락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남은 두 천사가 있어.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있어. 천군 천사. 우리가 뭘 부리냐면 이 천사를 부리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자녀가 돼서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이게 뭐냐면, 그래서 천사는 뭐예요? 불임을 당할.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인간을, 사실은 천사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형편없어, 형편이 있어. 형편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인간은 육적인 존재, 피조물로 창조가 되어졌거든요. 근데 육적인 육을 가진 피조물로 창조되어졌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진 존재야. 그런데 인간은 육적인 존재로 피조되었다가 영생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데, 에덴에서.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영생하는 것을 깨지고 멸망의 길로 갔거든요. 근데 이 천사들은 어떠냐라고 말하면, 이건 영적인 존재로 타락되어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인간을 딱 보면 타락해가지고 이제 멸망받은 인간을 보면 어때요? 형편이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인간이 어땠냐면 자기들과 같이 동기동창이었던 가브리엘, 루시퍼에게 종처럼 끌려다니고 노예처럼 살거든요, 인간이. 그러니 이 영들이 보면 뭐예요? 인간이 형편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줬어. 자녀가 돼서 형편없는 인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자녀가 되니까 뭐예요? 이 천사들, 영적인 존재를 어떤 자가 돼? 부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사람을 선모한다. 예전에는 제 형편없었는데 내 밑에서 말이야 그냥 종살이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의 아들이 됐어.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나 따라다니던 쫄망이 같은 게 전체 아들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됐으니까 뭐야? 옛날에는 형 그러고 나 좀 도와줘 그랬던 천사에게 이제는 뭐야? 이거 해. 그래도 하는 거야. 이렇게 뒤바뀐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흠모한다는 거야, 인간을. 그리고 자기의 존재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씨를 주지 않았어. 그게 영적인 존재야.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신 거야. 그래서 형편없는 내가 천사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서 천사를 부리는 자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이번 주간에 말했죠, 영적 전쟁을 하면 누구와 싸우는 거라고? 천사와 싸우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마귀가 싸우는 거야. 그런데 그때 누구를 쳐다본다? 인간을 쳐다보는 이유가 뭐냐?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나에게 그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쳐다보는 거야. 그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요 과정이야. 지금 이 엄청난 얘기를 해줬는데 조금 이해가 좀 돼요? 하다가 모르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라. 이 원리를 놓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이제 너무 많이 가르쳐줬어. 하나만 가르쳐줬어야 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니까 좀 어떤 것 같아? 제가요 지금 이런 원리를요 정말 쉽게 재밌게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면 전 대책이 없어. 안 듣는 사람 대책이 없고, 뭐 안 듣는데 뭘 배우겠어. 야, 봅시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뭐가 있다? 자녀가 되면서 소유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어. 천국을 가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거죠. 아버지 재산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천국은 누구 거다? 내 거야. 아유,
뭘 어떻게 해서 아니야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걸로 죽어진 거야. 이제는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돼? 자녀로서 옛날처럼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천사를 무하는 자야. 옛날에 천사를 쳐다봐야 됐을 존재였어. 근데 지금은 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 나를 도와주는 존재. 그래서 내가 그 천사를 부리는 자로 사는 거야. 이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자녀입니다. 왜 자녀 됐어? 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이거 잘 알아야 돼. 뭐가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 권한이 주어졌으면 강하게 써요 먹어요. 한번 해보라고. 그냥 막 강하게. 더 이상 더 길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끝낼게. 오늘 꼭 자녀로 삽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마귀의 종처럼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권을 가지고 상속권을 가지고 부리는 자의 권세를 가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